이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자고 일어났는데 나의 시력이 사라졌다.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일어난다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시력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시력이 사라졌냐면 스데반 사건으로부터 이것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일꾼으로 구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많이 부어주셔서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아주 힘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이 어디로 잡혀갔냐면 공회로 잡혀갔습니다. 공회는 유대인이 재판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는 앞에서 스데반은 더욱 담대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거든요. 찔렸지만 그 찔린 것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마음이 찔려서 회개한 게 아니라 마음이 찔린 그 마음이 분노가 되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옷은 왜 벗는 것일까요? 돌로 이렇게 치는데 옷을 왜 벗었을까요? 답은 돌을 편하게 던지려고 옷을 던졌어요. 근데 이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죄인들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근데 죄인의 옷을 벗기지 않고 치는 사람의 옷을 벗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진짜 죄인이 누구다? 돌을 던진 사람이라는 성경의 그러한 증거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옷을 이렇게 벗고 편하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옷을 지킨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연루되어 있고 함께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우리 웅보명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옷에 넘기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히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사울이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에 성이 차지 아니해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은 어디까지 가죠? 다메섹까지 갑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 잡아 죽일 만큼 그렇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그런 점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길래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 중에도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없죠. 보통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정도를 보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누구에게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말리엘에게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도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국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이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식민지 지배받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 국가의 엘리트들은 주로 두 가지 삶의 방향을 잡게 되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핍박하는 국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똑해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 오히려 같은 민족을 압박하고 괴롭히는데 그렇게 쓰임받게 되고요. 또 한 분류는 어떤 분류입니까? 정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공부해서 조국을 구원하겠다, 민족을 구원하겠다, 적군을 물리치겠다, 이런 국가를 위한 아주 의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보더라도 이 두 분류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 분류였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그룹이었고 제사장의 후예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주도하다 보니까 당시 헤롯 성전에 유대인들이 수많은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 드린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가져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물이 없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가지고 제물을 샀어요. 거기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두개인들이 가져갔고 그 사두개인들의 뒤를 누가 봐줬느냐? 로마에서 파견된 왕과 총독이 그 뒤를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생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 편입니까? 로마 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두개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민중의 편에 서서 그들은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우리 청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기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지킨 것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성이 있었냐면요. 지금 조국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민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방 국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신앙적인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목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의 신앙과 연결된 신앙적 애국심, 신앙적 민족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여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란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폐하고 이런 유대교의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거기에 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예수가 나타나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는 것은 자기가 정말 믿고 따르는 이 유대교에 대한 반역일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하는 이 애국심하고도 지금 연결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그냥 신앙적인 것에 대한 열정이 신앙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보다 그것이 가족이나 공동체로 확대되면 굉장한 열정을 가집니다.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그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은요. 신천지는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몇이라고 말하냐면 몇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나라의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분명히 14만 4천만 들어가는데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른 신천지를 제끼고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신천지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열정인데 여기에 더 기름 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신천지로서 14만 4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고 내 친구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고 내 민족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내 민족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열정이 더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무엇으로 받죠? 은혜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다 있죠? 없으신 분은 끝나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14만 4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연결되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를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메섹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9장 3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게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하고는 다른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비춰졌는데요. 이 빛이 강하게 비춰지자 어떻게 되었냐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빛을 보고 너무 강한 그 빛에 그냥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졌는데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놀래가지고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지금 빛이 어디서 비쳤습니까? 하늘에서 소리와 함께 비쳤죠. 하늘에서 비쳤다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다메섹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순간적으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6절과 7절 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눈을 뜨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 큰 충격을 지금 받았는데요. 먼저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목표지향지고 열정적인 사람 있죠. 가만히 못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계속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집요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메섹에 갈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들을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개인의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 자체가 사울을 멈춰 세우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한때 유명했던 가수 클론의 강원래 씨는 2000년 11월 9일 날 살던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부모님 집에 가다가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와 충돌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자, 근데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하반신 마비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데까지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무엇이 같이 왔냐면 좌절이 같이 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도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는데 그 허무함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기 위해서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앞에서 말했던 그 사고와 같이 어떤 불가항력적 사건을 통해서 신체의 장애나 삶에 큰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이 보여도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야 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양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십시오. 이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영적 사건도 있으니까요. 자, 지금 사울은 먼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요. 사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울을 또 크게 괴롭힌 충격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이 뭐라고 사울에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메시지가 전해진 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는데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 이런 거죠. 자기가 가장 미워하는 대상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는, 도저히 연결 안 되는 지금 이 충격이 온 것입니다. 자, 이 충격이 왜 큰 충격이냐면 지금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따랐고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고 그 율법의 가치관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메섹까지 그리스도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이 부정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목표,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틀렸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간, 그동안 살아온 자기 자신이 부인당하는 시간.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이거는 부인당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시간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런 충격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충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고통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 재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지면 그 순간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뭐지? 이런 자신의 인생,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런 고통을,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이 원수처럼 느껴져서 꼴도 보기 싫고 같이 있기도 싫은 거예요. 예. 그 1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2부 때는 이제 방송 송출이 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이제 제가 아는 한 그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께서 젊었을 때 맨날 싸우셨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드셔가지고 자녀들이 다 지금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싸우세요. 저희 부모님은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사이 너무 좋습니다. 나이 차이가 9살이나 나시는데 너무 사이가 좋으세요. 예.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다 자녀들 시집장가 다 갔는데도 서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혼은 못하시고 따로 사세요. 이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부끼리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런 또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부부 사이보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런 관계의 그런 단절을 경험하면 굉장히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큰 사고를 경험할 때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냐면 주로 원망합니다. 왜 나한테? 왜 나에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을 내가 겪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후회와 원망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지금 눈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이 사울은 보지 못했죠. 근데 보지 못한 것 다음에 지금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무엇하고 무엇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했다라기보다는 스스로 했다는 것이죠. 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것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는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는 무엇이냐면, 무엇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이 그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디서 그 의미를 찾습니까? 그 의미를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을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도서 12장 1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이거를 제가 풀어서 적용해서 쓰면 이렇게 썼는데, 인생의 모든 기회가 지나갔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를 만드신 누구를 찾으라? 창조주를 찾으라. 왜 창조주를 찾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도 됐을 텐데 왜 창조주를 찾으라고 했을까요? 창조주는 누굽니까?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나를 지으셨고 또 무엇을 지었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가장 모든 상황을 잘 아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가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인생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예수란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예수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예수란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찾고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창조주 하나님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요. 구속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멈춰 세워버린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한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구속자 예수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실타래 얽힌 거 보면 절대 안 풀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찾고 그리스도께 그 짐을 내려놓으면요, 신기하게 실타래가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경험을 한 많은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도 내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말해줄 수 없고 내 인생의 짐을 져줄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 인생의 짐을 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곡점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직선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다 보면요, 길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가다 보면 개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갔다가 되돌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변곡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변곡점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의 입장이 돼보면 얼마나 이게 정신이 없어요. 눈은 안 보이죠. 나는 그동안 정말 엘리트로서 정말 지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 인생이 순간적으로 부정당해버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6절과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눈은 보이지 않고 인생은 부정당하는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울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자를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은 듣긴 들었는데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지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얘기는 듣지만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사울에게만, 사울을 위해서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도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이를 자는 누굽니까? 이 이를 자는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 12절에 보시면, 자, 우리가 성경을 하도 안 찾으니까 성경을 찾아보라고 지금 PPT가 빠졌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 찾아보세요.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들어가면 거기 예비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람은 아나니아고 그 아나니아는 지금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다시 사울을 눈을 뜨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이 있다면 나 혼자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그 비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입니다. 하갈은 주인 사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크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의 원성에 못 이겨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쫓아낼 때 뭐만 줬죠? 물 가죽보다랑 떡이랑 줬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산 분할해가지고 적어도 5분의 1은 떼줘야죠. 그렇죠? 종도 그렇게 많고 돈도 그렇게 많은데 근데 물 하나 주고 가죽부터 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물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 길도 모르고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아이를 저 앞에 놓고 아이가 보이지 않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 하갈은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창세기 21장 17절과 19절 말씀, 창세기 21장 17절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작업을 다 해놓고 방송부에 안 보냈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물은 다 떨어졌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인생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변곡점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시는 무엇이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메시지를 듣고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무엇을 밝히셨죠?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을 발견해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를 살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변곡점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앞길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장 4절에서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해 어떤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내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꼬꾸라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완전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면요 길이 생겨납니다. 광야에서 길이 생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 중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길이 나에게는 끊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원망만 할 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구속자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언제 어디서 받으면 좋을까요?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가을 기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때 이제 꼭 훈련해야 될 훈련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훈련을 꼭 하고 여러분 결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을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청년 때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훈련을 안 하면요 결혼해서 안 돼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물질의 메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위기 상황이 맞이했을 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결혼하면요 훨씬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근데 훈련 안 하고 갔다.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딴 걸로 시간 쓰지 마시고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역시 삶의 무게가 느껴져요. 제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 어른들의 삶의 무게를 제가 느낍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인생의 그 무게에 짐을 지고 가다 보면 앞길이 보이지도 않을 때도 있고 내 인생의 짐이 너무 클 때가 있는데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그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자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리고 내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시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이후의 사울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